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 영혼이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 앞에 연보한 모든 성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혹 65 유튜브를 통해서 주 앞에 연보하고 감사한 모든 영혼들도 동일하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야겠죠. 오늘 영의 양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영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도 있지만 영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그 영이 천사도 영이지만 그가 가변해서 우리에게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자꾸 생각과 개념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왜 내가 천국을 못 가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영과 혼과 몸은 육체라는 하나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하나만 떨어지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혼비백산인 거예요. 육신이 막으면 영이 동일하게 막아가니까 혼이 막아니까 그래서 혼비백산. 근데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영이 돼서 살려주셨지만 그 산 것에서 진리를 모른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도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항상 우리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뭐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진리를 모르면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살리는 것이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데 영혼의 생명이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먹냐는 거죠. 육신이 참으로 이 육신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그들에게 왜 구원이 없다고 할까요? 거기는 예수의 피가 없거든요. 모든 것이 피라. 성막도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잖아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에 세우리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46년 동안 세상에 들어 46년 세웠다고 하죠. 그 성전을 너희가 하루 만에 3일 만에 세운다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들도 그걸 몰랐고 그래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와 그 말씀을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경험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영혼에게 전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고 선한 싸움을 해가는 거죠. 그런데 어디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낳은 자식이라도 그들이 자기 것을 스스로 할 때까지 20살까지 어떻게요?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도 하고 또 소년에 가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되 나머지는 부모가 책임지는.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성인이었으니까. 성숙한 자라는 거죠. 자기가 할 것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살부터 7살 전까지는 어머니의 의지에 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가 아예 그냥 딱 껌딱지처럼 붙어 있죠.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붙어 사는 것 같지. 그러나 7살부터 15살까지는 아버지 인격하고 자기 인격하고 반반이죠. 완전히 뺏긴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걸 아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부족하면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15살 이후에 사춘기가 된 거냐? 내가 내 의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래 그때부터 뭐야? 자기 것이 나다고 난리가 나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사춘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성인이 되어서 자기 의무가, 그래서 나라에서도 뭐 민증이라는 게 국적인 민증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간다. 그건 여러분들의,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 아니 못 간다는 거지. 왜 못 가요? 내가 예수 믿고 그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네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지켰느냐 말이죠. 아이 뭐 육신이 있으니까. 그래요. 바로 그 자기 입이 나오잖아.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물론 육신을 건강하고 그걸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쓰기 위해서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면. 그런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오로지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감흥이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이다. 더 말하면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신앙생활 오랬는데 왜 거할 것이 없을까?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 근데 너희가 그걸 읽고도 내게 오지 않는다. 잘못된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는 있고 읽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뭘 준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잖아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는 사람은 거기를 내려간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얘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도 모른다. 제가 내일 아침까지만 먹으면 다 먹는데 하나 먹는데 다른 사람은 뭐 아픈 거 먹는다는데 예 저도 이제 조금 그러는데 엄청 졸려요. 이게 조금 기다려 있으면 누가 온지도 모르고 이렇게 졸고 기다리다가 그래? 이러고 뭐셔? 아니요. 약을 좀 먹었더니 약을 먹었으면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의사들이 그런 거 보니까 뭐 해독기박투근인가 뭐가 있어서 그걸 먹는 약이래요. 근데 그거 먹으면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기도 하고 막 미석긋기도 하고 막 둥글기도 한다고 그래요.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본 결과, 사람들 들어본 결과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국 쑤셔. 바늘수시에 대한 대여섯 시간은 쑤셔. 이렇게 졸렸다가 이제 깨어서 움직이면 쑤신다 이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아랫배를 막 잡기 시작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 나이가 좀 계속 잡고 있어서 한번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잘 들으세요. 생명을 가졌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길은 뭐요? 진리를 아는 자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거죠. 알아야 우리가 답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고 17절에 이렇게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진리를 알아야 거룩한 자가 돼 있을 때 악한 자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나를 거룩하게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양식은 먹었어요. 살과 피를 띄어 먹었다면 예수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부자 되려고, 뭐 어떻게 하면 잘 되려고, 이런 육적인 생각을 하지 영적인 게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봐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더 말하면 유대인보다 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었던 유대인도보다 더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무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때니까, 샤마인즘이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때니까 물어봅니다. 부활해가지고 성전하기 직전까지도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 고난에 도닥있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되 아버지 고난에 두셨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주님의 고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냐 안 쓰잖아요. 근데 알아야 쓰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들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게 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이 귀중한 거예요. 주님께서 빌라도와 대화 가운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맞다. 내가 왕이요. 그래서 이 땅에 왔으면 그래서 낫다. 그런데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를 하더라고 했어요. 한번 요한복음 18장 37절 한번 볼까요? (18장 30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동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온 길을 열었잖아요. 근데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할 때 내 나라가 여기에 있다면 내 백성들이 싸워서 유대인에게 나를 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유대인은 그 수많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38절을 읽어보면 그래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라 함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진리에 대해 증거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거룩함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예수 믿고 의롭다 얻게 한다. 근데 그 소리는 뭐라고 하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거부감이 있고 영적인 신앙을 갈 때 이게 분별이 못한다 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는 모른 자다. 그러면 즉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없으니까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말하면 선한 싸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진리를 모르니까 결국은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생명의 부활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믿는 우리는 그가 목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를 증거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니까 직접 생명을 위해서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니까. 잘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성령이, 예,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의 심령에 성전 삼고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들은 성전 중심 사상이다. 중심. 응? 중심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항상 어디 가든지 뭐가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알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보다 8명이 더 많은 족속가 있어요. 왜?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이 10지파요. 르호보암이 2지파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여로보암이 무서워했느냐? 그들 중심 사상이 뭐예요? 성전 중심 사상이 있다면 중심 사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도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죠. 성막이죠. 이렇게 잘 보세요.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성경이 있으면 여기가 지성소고 이게 성소고 여기가 물두멍, 여기 번제단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 족속이 이렇게 딱 이렇게 뚫립니다.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둘러서 성전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구름이 이 위에서 움직이면 다시 벗기가 앞에 가고 하나님 이름이 항상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 안에서 예수가 먼저 가고 있는 거죠. 주의 일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안에서 성령 있을 때 항상 그분이 나를 앞에서 인도하고 가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가 신앙생활을 뒤고 내 생각이 먼저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중심 사상이 없고 뭐가 없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앞에가 세상 것이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성경 중심 사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충격이 많습니다. 이걸 헐라니까. 이걸 헐라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중심 사상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가는데 이걸 헐라는 거야.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야 이거 46년도간 지었어. 응? 근데 네가 사흘 만에 세운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는 자신의 육체를 가르치며 나갔어요. 육체를. 어디 나왔어요? 요한복음 2장에.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봅시다. 같이. 자, 제가 설명한 것을 한번 토대로 생각을 머리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딱 있는데 거기서부터 보지 말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내 영이라는 거죠. 그럼 이 영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서 머리로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성전 안에 못 내려왔다는 거죠. 못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영혼을 긍휼히 여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도, 긍휼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아직도 외모로, 육신으로, 세상 사람 말을 들어 세상처럼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항상 서울에 인서울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그냥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을 나오면 무조건 인서울이야. 지방에 있던 사람이 서울에 대학을 나오다고 그래서 알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저거 뭐래 지방대 나온 것이 말이야. 와서 그런다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실력이 없지만 뭘 가지고 해? 인서울.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보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구는 안 해봐야 누가 하는 거 이렇게 자기는 모르니까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인서울 하듯이. 여러분 쉽게 설명한 거예요. 조그마한 데 나와도 인서울 나오면 서울 안에 근교에 대학교를 나왔다는 거죠. 그거 하나가 그냥 큰 것처럼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두말 없이 좋은 거죠. 그런데 천국을 약속받은 것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침노한다고 했어요. 침례 요한부터 침노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주자 중에 침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준 자니까요. 요단강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어요. 아니 세상에도 큰 자인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되냐 이거지.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침례 요한이 그래도 유대한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비유를 시작해서 비유를 맞췄고 우리는 뭐요? 실상을 보고 성령으로 그 실상을 증거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이체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이것이 비우고 실상이 왔을 때 그걸 몰라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돌지 마시고 장이 많이 들어요. 자, 진리를 알 때는 제가 참으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강단에 쓰기만 하면 참 희한한 사람인데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서 뭐예요? 나를 인도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뭘로? 진리 가운데로.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도 아직 진리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아직도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직도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놓지 못한다는 말은 아직도 자아중심 세상이다. 즉 자의적 숭배다 이거요. 자의적, 자기 의지적 숭배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로 섬긴다? 죽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그러면 이 죽은 자의 뭐라고 무슨 소리요? 여기 잘 보세요.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죠. 우상.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경계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늘에서 말한 걸 들었으므로 저들은 뭐예요? 은이나 그 동이나 철로 나를 빚어 만들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의적,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자인은 예수님도 버렸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했어요? 예.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이유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자기 의지 버린 거면 요한복음 16장에도 13절도 보면 뭐라고 하죠?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의로. 그러면 자의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거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 생각을 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러 성령 섞으신 성령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역시 뭐예요? 자기 뜻대로 않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 바를 모를 때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뭐였다? 안 맞고 기도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또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에 10절로 11절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걸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소리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사정 요요 쭉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어디까지 보냐?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고 전하는데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전한다. 이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열매 믿지 못한 것이 뭐냐?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요. 성령이 나를 쓰시면서 가르쳐도 그것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는 뭐야? 성령의 교회들이라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아직도 진리의 귀가 안 열렸다는 거죠.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이 세상 것에 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때가 이르면 4장에 때가 이르면 그가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얘기를 듣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리를 버리고 헛것을 쫓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허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내가 예수를 알고 있냐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웬만한 육체가 좀 그렇지 않은데 힘들길래 물어봤단 말이죠. 그 약이 그렇게 몸이 힘들대요. 근데 잘 견디는 그래도 아버지는 잘 견디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견뎌가지고 막 냄새나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데 물 많이 드시고 계시라고. 그 우리 나라에 그러냐? 아버지는 잘 견디셨습니다. 지금까지 다 드시고 이제 오늘 하루 나오는데 마지막에 계셨으니까 마지막까지 힘쓰세요. 그런 식의 얼리면서 견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그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은 간호사 한 친구하고 어무가 친구가 이제 많으니까 물어봤더니 왜 다른 분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알기는 알겠죠. 근데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이들의 그 경험이냐? 그들은 병원에서 그걸 봤단 말이죠. 뭔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냐? 그거 보고 듣고 저 사람이 왜 그래? 저 약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들었으니까 안다는 말이죠. 아니까
그 생각을 알고 봤잖아요. 자기가 경험을 했어. 그렇게 아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알고 듣고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아 그런가 봐요. 여기 침대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의 나름의 경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예수 믿고 몇 년이 됐는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못할까요? 아직도 뭐가 있어야 되고 뭔 게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이 살았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어머니를 살아계시든 안 계시든 여러분의 받은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여러분의 형제를 뭐 가지고 있어야 얘기합니까? 가지고 있어야 원고를 써갖고 갖고 있어야 됩니까? 평생? 문제가 있죠. 이렇게 사람은 자기 언니에 대해서 자기 오빠에 대해서 자기 누나에 대해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여동생 이거 설명하는데 원고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누가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이에요. 제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했으니까 성령이 예수 것을 가지고 나를 알게 한다는 거죠.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아직도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이런 분들이 중요한 것을 잘 아세요. 선택받았다는 말은 믿는 자는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지만 선택받았다는 직분을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막 그러잖아요. 집사 직분을 맡고 싶으면 죽여줘. 그건 선택받은. 근데 그 집사 직분을 못하면 회개해야 돼. 뭐 목사님 집사가 흔한데요. 흔하니까 그래도 성신도 들어서 집사라 그러면 그 집사람 아유 집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역장, 지구장, 교구장, 목장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이 직분이라고 하죠. 아니요.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 맡은 것이 직분이요. 그런데 집사 맡고도 세상을 향한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이다. 뭐 내가 집사는 기지만 내가 뭐 구역을 맡았어, 뭐를 맡았어. 그러니까 아니요, 너는 집사로서 복음 전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생명을 알게 하는 직제를 받은 거예요. 집사라는 직분이 있기 전에, 집사라는 직분으로 선택받기 전에. 그렇게 안 해도 믿는 자도 집사의 직분이 없이 평신도라도 그들도 복음을 전해 의무가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다 바울이 그래요. 내가 직분을 맡았노라. 자, 한번 고린도전서 9장 볼까요?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보세요. 응? 16절도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할지라도 내가 직분을 맡았노라. 알겠습니까? 직분이냐?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맡아가지고도 아직도 신앙생활을 할지 모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대충 그러면 집사 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라든가 사모라든가 이런 사람, 부목사라든가 전사들 전도해야 돼요. 시간만 있으면 가지고 전도하고 영어 가르치고 내 나이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아들이 맡아가지고 저 교회를 쭉쭉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교회를 크게 하신 분 보면 목사님들 이렇게 가면서 시간 있으면 전도하지만 사모나 그 옆에 이제 직분애들은 날밤이라다 늦게까지 어디든지 가서 전도해요. 영어를 자기 그 사람이 피곤하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 아니고. 그런데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강대상에 세우시면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부딪히면서 계속 영어를 만나서 그 아침부터 아니면
정신이 넘어서부터 저녁 때까지 꺾어볼 때까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가 만날 때 다 똑같은 사람 만났겠습니까? 아니요. 여러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주님이 통해서 내가 깨 부서진 거예요. 그것을 동일하게 와서 준비해서 해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가 두려움이 어디에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저기 와서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신앙생활이. 그냥 그게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뭐요?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침노가 되는 겁니까? 침몰당하죠. 원수에게 침몰당에 들어가 버리죠. 침노한다는 말은 내가 침몰당할 위기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가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침륜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영적 싸움에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침륜, 뒤로 빠지는 자가 아니고 참으로 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침륜한다는 말도 있고 너희가 침륜당해서 나간다고. 그럼 내가 이게 빠진 자가 아니고 내가 나간다니까. 그 뚫고 그 역경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던 성령과 함께 그 이름을 가지고 그걸 뚫고 나간다는 거죠. 그 우겨 싸움에 당할지라도 그 자가 어떤 사람이요? 영의 양식을 먹은 자예요. 살리는 영적인 살리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육신에 그렇게도 그 말을 그걸 누구를 보고 주님 보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가 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농부가 그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막 날쳐서 그렇게 해서 곡식과 영적에서 때 그가 추수를 할 때 풍년될 때 그 앞에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듯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그 농사 풍년 때문에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 영적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자가 낙원에 가서 생명의 부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조금만 묵이다고 침륜을 당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다. 그 말은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침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당하는 자는 마태복음 10장 21절 보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그가 뭐요? 집을 반석이 지었으므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고 뚫어낸다가죠. 그러나 반석이 서 있으므로 요동치 않다. 그 말은 뭐요? 진리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누가 와서 주집을 쳐도 내 믿음이 뭐한다? 그 요동치 않는다. 그럼 어디서 있다? 반석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 그냥 바다가 와서 때리고 홍수가 때리면 무너지는 거죠. 그게 침륜당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과연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악이 뭔지 선이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먹었다는 분들은 내 안에서 뭐가 나온다? 영의 양식을 먹은 만큼 나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움직일 때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제대로 내 몸에 힘을 줬을 때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있어도 이게 몸이 탈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먹었어도 그게 내 육신에 유익이 못 되니까 뭐요? 넘어지는 거예요. 못 간다고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아까 먹었잖아. 근데 다 설사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못 가. 아니 똑같이 먹었는데 왜 그러지? 이런 것처럼. 알겠어요? 영의 양식도 먹었는데 영적 신앙생활을 먹었는데 왜 가려고 하면 이렇게 심려냐? 똑같은 거예요. 설사한 것과 신앙생활을 했는데 못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못 움직이고 아이고 그래 누구나 얼쑤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 나를 볼 때. 야 너에게도 그런 능력 주셨잖아. 너에게도 그런 생명 주었잖아. 아니, 주님 나는 못해요. 우리는 성령께 못 맡기는 신앙생활이에요. 아직도 모세가 중요한데 주여 내가 그래도 뻣뻣한 사람이야. 말 못하는 자냐. 야 이놈아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주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뭐요? 너는 할 수 없어. 누가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냐 말이요. 응?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주지 않냐 말이요. 그 성령의 소리를 듣냐 말이요. 그래 들을 생각이 없어. 세상 것은 듣는데 성령을 듣지 못하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뭐요? 세상을 따라가 악한 일을만 하고 영적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밭이 뭐요? 돌짝밭이요. 길가밭이라는 거죠. 좋은 밭에 심어서 그것이 옥토가 되고 옥토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는 것이 아니라 쏟아버리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같은 이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밭이 네 밭이 있다는 거죠. 응? 길가밭, 반들반들해도 파지지 않는 밭. 응?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떨어져도 마귀가 가서 주워 먹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 믿음에 뿌리가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에 뿌리가 없으니까 은혜 받은 할렐루야 하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말씀, 그 때문에 말씀이 너무 진짜예요. 또 가시밭. 말씀에 뿌리는 조금 있어. 그런데 세상의 것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자기를 눌러가지고 자라지 못한 자예요. 똑같은 자 이게. 여기에 속한 자는 다 천국이 없어. 예수님 구원받아서도. 옥토밭에, 좋은 밭에 뿌리우는 것은 그것이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고 적은 게 30, 60, 100. 알겠어요? 이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니까 그 밭이 뭐예요? 옥토밭이 돼야 한다는 거죠. 좋은 밭이 돼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거죠. 최고 적어도 30%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밭에. 그런데 내가 가시밭이요, 돌짝밭이요, 길가밭이라 하면 결실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이 낙원과 음부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음부가 보고 낙원이 보고 아는데도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교리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보니까 바뀐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우리 교리가 있어. 그러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맡겨서 못 가르친다 이 말이지. 이게 얼마나 한심한 자리냐 이 말이지. 그래서 18절에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19절이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미련하게 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지혜 있는 자들을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세상 것은 지혜가 참 있죠. 그것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곰팡이가 되더라도 좋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우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는 참 지혜로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진리를 알고 그 길이 참 멀었더라도 그 진리라는 반석에 세워서 내가 주님이 그 주신 은혜를 지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다 사했지만, 그들의 죄사함을 주는 그것을 줬지만 믿는 자에게 한정했다는 거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 그리고 천국 줄 때 그 믿고 더 순종해서 그것을 지킨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그 우겨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기지 못한다. 그럼 나는 내 스스로가 그 영적 신앙생활에서 도태된 자예요. 누가 도태한 것이야? 내가 스스로 도태된 자예요. 누구에게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내가 스스로 도태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태한 자가 됐을 때 그에게 생명을 주시냐? 아니요. 스스로 버렸는데 그걸 주신 것은 두 번 다시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죄를 사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두 번째 나섰을 때 자기를 바라는 자, 자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 두 번째 나타나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죄에 아직도 거해 있는 자에게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를 사모하는 자, 즉 자기를 바라는 자. 근데 우리가 만약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갔다며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끌고 나옵니까? 아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갔다며요. 갔는데 뭐들어 주님이 와서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교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영적인 신앙생활이 어디냐는 거죠.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생활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경험했는지 몰라도 제가 그 약을 먹으니까 이 가슴이 처음에는 편하더라고요. 답답한 것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명치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내려가더니 쭉쭉 쑤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제가 임신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지만 누차지 않지만 그게 꼭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을 가진 만큼 주님이 나를 칠 때 나를 인도할 때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 하면 그를 모른다 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알고 그 지식을 아는 지식만큼 예수를 진실을 알고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아는 자만이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자라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란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단연코 내가 말하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내려놨지만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 소욕이 올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는 순종을 배웠다겠어요. 예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시한적인 육신을 가졌을 때는 고난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슨 그냥 예수 믿고 아무 관심이 없어도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시냐 이 말이요.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참으로 영적으로 한심스러운 자들이지 않느냐.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걸 만들어지기 싫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냐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셨다면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왜 못 쓰냐는 거죠. 왜 성령이 내게 오면 은사를 가졌고 그 은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요. 왜 못하냐 이거죠. 즉 영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었다면 영적인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당해 있을 때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앞에 나서지 않고 성령을 스스로 내놓는다면 거기에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줄줄 싸가고 있어 갖고 있으면 해봐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군요. 내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지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도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 되는 이유 내가 그 이름을 믿지 못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치는 자요. 그래야 이겨서 확실하게 주님 안에 만들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아버지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있게 하시고 주의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셔서 간절히 아버지와 기도하시고 충만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드리고갈 수 있는 귀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만께 드리고갈 수 있는 귀한 신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되고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갈 수 있는 귀한 신령과 성령에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고 수 있는 아버지의 신령과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는 감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던지고 역사해 주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신앙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언제 아버지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되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되고 가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풀어주셔서 우리 그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건강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모든 말씀 다시 예수님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말씀 세 번째를 잘 아버지 우리가 들었다 하면 영의 양식은 이런 것이구나 알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우리가 참으로 영적 양식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왜 내게 권세가 없느냐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영의 양식을 가지고 내 영혼이 참으로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